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배울 만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먼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기회를 잡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치게 믿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1장 26절 말씀에 나오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힘대로 돈을 모아서 성도의 사랑을 나눈 교회입니다.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는 13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심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중심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외국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전도를 지원한 모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밝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헌신된 지도자들이 이끌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7 집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간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하신 은사를 받아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풀이해서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기능을 겸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서 사도에 해당하는 높은 교회의 지도자가 없었겠죠.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과 고전 9장 1절 말씀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니 아직은 사도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시작하는 교회였지만 여러 사람의 헌신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 얼굴이 좀 검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바울, 바나바 다음에 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였지만 선지자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헌신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지도자였습니다. 마나엔은 헤롯 왕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마나엔 외에도 안디옥 교회는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나엔이 특별히 소개되는 것은 그냥 출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정치적이고 권력의 줄이 있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지만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이유는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많은 경우에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회개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바사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사람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이 왕께 나아갈 때 금식 기도해 달라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께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의 위험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헤아리던 하만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금식 기도하는 일도 귀하지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를 섬길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금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금식 기도함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할 때 일어난 이야기들이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국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먼저 바나바의 출생지인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간 일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박수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박수는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선지자 박수가 서기오 바울을 감싸고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대단한 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힘이 있는 박수를 꾸짖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박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딸도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부로 섬에 갔고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를 꾸짖었다 하고 주를 섬길 때에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많은 헌신된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옵시고 교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